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 6번째 시간입니다. 붓다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붓다의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붓다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오늘은 붓다 가르침의 특징인데, 지난번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루는 주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죽지 않음의 문이 열렸도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죽지 않음의 문이 열렸도다. 귀를 지닌 자여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죽지 않음의 문이 열렸도다. 이게 붓다의 선언입니다. 이 상유타 니까야 138번 경문에 나오는 붓다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 동시에 불교는 소위 말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절에 가서 열심히 시주를 올리고 복을 빌으면 복을 받는다든지 자손이 잘 된다든지 이런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붓다의 선언이고 누가 해설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후반부에 제가 12연기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러면 붓다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의 가르침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의 개성을 읊었다. 왜 내가 가르쳐야 하는가?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가르침을 깨닫기 어렵네. 흐름을 거슬러 가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미세한 것을 보기 어렵네. 어둠에 쌓여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다의 가르침은 이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붓다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것이죠. 이것을 읊고 나서 붓다는 전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다른 괴로움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자, 우리가 불교를 하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괴롭다라든지 또 불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데 불교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괴로움도 우리가 있죠. 자, 붓다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탐욕과 분노를 꼽고 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 탐욕과 분노,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죠. 탐진치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탐과 진이죠. 이 탐욕과 분노, 이것이 붓다의 깨달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의 깨달음이 단순히 이지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러한 그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붓다는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이성이 아닌 정서에서 찾는다. 그래서 이제 임성택 교수님은 이제 이성과 정서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표면적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성, 논리, 아르마리, 뭐 얼마나 이해를 잘한다, 똑똑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 뿌리는 과연 뭐냐? 그 뿌리는 결국 그 탐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탐욕에 눈이 멀고 분노에 귀가 가려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를 못한다? 있는 그대로를 못한다. 여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여를 못한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이 여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의미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여는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거는 빨리 읽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여를 얘기할 때 원어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많이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이 여여는 그 타타타입니다. 타타타. 여러분 타타타 아시죠? 김국환 씨의 노래죠. 타타타는 김국환 씨의 노래이고 작곡을 하신 분이 김희갑 씨. 그리고 이제 작사자가 김희갑 씨의 아내인 양인자 씨가 이제 작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여여의 뜻은 늘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라니까 이제 한자말로 쓰자면 이제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제 본명이 실상입니다. 이 여여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가 쓴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raw material,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라는 뜻이죠.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raw material 그대로다. 즉 여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식이작용에서 희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락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여여다. 희락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번뇌를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번뇌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여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선불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한 물건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물건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한 물건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12연계에서 유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뭐를 취해서 애취유잖아요. 취 다음에 이제 유를 만드는데 취를 안 하니까 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여하다 할 때는 이러하다는 뜻이고 그냥 여여할 때는 이러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여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제법의 실상, 여기 이제 실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실상이 이제 여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쉬우시라고 제가 많은 표현을 다 끌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여가 뭐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색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 색안경을 쓰고 보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색안경을 봅니다. 쓰고. 그러지 않고 색안경을 쓰지 않은 그 상태, 원래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여여입니다. 우리가 그 개를 보면요, 아이고 예쁘라 이렇게 하죠. 강아지, 예쁜 강아지를 보면은. 그 다음에 뱀을 보면은 아이고 징그러워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색안경이에요. 그게 내가 희락을 일으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희락을 일으키지 않고 보면은 개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 부르는 한 물건이고요. 뱀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는 그냥 한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보죠. 귀엽다고 보든지 징그럽다고 보든지 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여여는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또 하나 예를 들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제 이름이 지금 김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인데 내가 이렇게 길을 가요. 가는데 저 앞에 내 아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다짜고짜 나한테 김철수 이 개 XX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저놈이 아침부터 다짜고짜 사람한테 욕을 퍼부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제가 이 한 반응이 이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니 저놈이 나한테 지금 욕을 하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주관적이겠네. 딴 사람은 화를 안 낼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듯이 본인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겠죠. 무심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딱 만났는데 저한테 야 이 개 XX야 딱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 객관적인 퍼셉션은 뭡니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인 퍼셉션. 저놈이 욕을 하네? 그거를 우리 김 박사님이 그 주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퍼셉션은 뭡니까? 저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러겠죠. 정신 나간 놈이네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게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 다른 부부님들 객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객관적으로 반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헛소리 하네. 헛소리 안 해? 응? 헛소리 안 해? 오케이. 또 다른 분. 자, 지금 그 두 가지 표현이 우리 법부님들 해주셨는데, 저는,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하네, 이랬고, 우리 김 박사님은, 정신 나갔네. 우리 김 박사님은, 저 헛소리 하네. 그런데 이제 그 두 반응이 다 역시 또 주관적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거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야 김철수 이 개 XX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객관적인 반응은 저분이 나한테 김철수 개 XX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거기에는 뭔가의 이유가 있겠구나. 자, 이게 객관입니다. 그래서 헛소리라든지 정신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내 주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여여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여라는 게
나의 그 색깔 안경을 전혀 쓰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그만큼 좀 힘듭니다. 그 이제 많은 그 수행과 훈련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타타타의 가사를 아시는 분이 많죠. 그 상당히 뭐 당시 히트했던 노래니까. 노래 가사를 보면요 참 좋아요. 재미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들을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죠? 자, 얘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을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른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나는 너를 알아 이러죠. 너는 나를 왜 몰라? 그리고 나는 너를 알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나는 너를 다 안다. 너는 나를 또 왜 몰라? 사실은 둘 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고들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모른다. 남들 너를 아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 우리 둘 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산다. 이러한 마음의 평정심이 되면은 부부싸움을 할 일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사도 참 재밌어요.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허. 자,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제 피하잖아요. 피하는데 그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늘을 원망하든지, 기상청이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기상청을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짜증을 내든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말없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여예요. 여여.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타타타의 가사고요. 지금 이 부분하고 거의 의미상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미국 팝송이 있어요. 혹시 누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노래의 가사가 이거하고 의미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타타의 노래는 양인자 씨가 인도를 여행할 때 이 타타타의 말뜻을 배웠어요. 타타타의 말뜻을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의미를 새겨서 자기가 이제 작사를 한 것이 타타타이고, 이 타타타를 여여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역입니다. 의역. 한자말로 의역인데, 의역이 있고 음역이 있죠. 음역은 말소리 그대로 한자말을 갖다 붙인 게 음역이고, 예를 들어서 안욕달에 삼맥삼보리, 이거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안욕달에 삼맥삼보리라고 한자말을 붙인 거고, 우리 그 금강경에 사상 공부할 때 뿌드갈라, 그것도 번역이 마땅치 않으니까 현장법사께서 보특가라라고 붙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음역이고, 요거는 뜻을 새겨서 여자, 같을 여자를 두 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여. 이거를 이제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역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팝송의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다음 노래 가사 아시는 분?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뭐죠? 이 words of wisdom이 뭐죠? 옛날에 팝송들 안 부르셨어요? 제목이 뭐죠? Let it be. 레디. 그대로 두어라. 내가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메리 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들려준 말, 얘야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너무 심오하다고 해서 이 마더 메리가 누구냐에 대한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정도의 법문을 하실 분은 성모 마리아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마더 메리는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 이름이 실제로 메리예요. 그래서 메리 맥카트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설이 더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폴 맥카트니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그 어머니가 꿈에서 이렇게 그 현몽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도 많은 세계인들이 이제 사랑하는 노래 중의 하나였는데도 참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가 다 그 여여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마음에 새기시고 한 번씩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가끔가다 듣습니다.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냥 일이 있을 뿐이지 특별히 좋은 일, 특별히 나쁜 일 이렇게 이름 붙일 일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죠? 사물도 그러하듯이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그러하다. 그게 이제 세상을 여여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세옹지마의 이야기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렇습니다. 변방의 북쪽에 늙은이가 살았다. 변방 북쪽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니까 유목민 오랑캐죠. 변방 북쪽에 늙은이가 살았는데 말을 길렀다. 근데 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뭡니까? 변방 북쪽 유목민한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이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그 중에 종마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아유 재산이 크게 축이 났네요. 그리고 위로를 하니까 노인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글 세울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종마가 다른 야생마들을 왕창 데리고 들어와서 갑자기 노인이 재산이 2배, 3배가 됐어요. 말 숫자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전부 축하를 하니까 또 노인이 글 세울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야생마를 하나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낙마를 해서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노인은 또다시 글 세울시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동네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대에서 나가서 다 죽거나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이 아들은 징집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앞에
오늘도 일이 있고 내일도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든 일이 다가오면 그냥 여여하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다. 세상에는 그냥 일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말로 하자면은 무장무예라고 합니다. 무장무예. 그래서 무예도인이죠. 그래서 숫단이 파타에 나오는 것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들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예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예도인의 삶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죽지 않음의 문이 열렸도다 하는 붓다의 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깨달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머리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화되어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달려있다는 것이다. 머리가 좋으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머리가 좋을수록 그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교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크게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노래를 앞에 지금 타타타하고 레디비하고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로 한 김에 노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자, 머리가 좋을수록 깨달음 얻기가 힘들다 하는 걸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하는 노래가 있죠.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새. 그 노래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내가 너무도 많다는 게 이제 에고잖아요. 에고가 많으면 깨달음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는 계속 배워서 집어넣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수행의 핵심은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서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들 듣다 보면요, 도처에 법문인 노래들이 많아요.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린 눈으로 노래들을 잘 안 들어보시면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전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던 붓다에게 하늘의 천신이 나타나서 간곡히 가르침을 요청한다. 이 세상에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다면 다시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붓다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어 본다. 그리하여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연꽃처럼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전법에 나서게 된다.
죽지 않음의 문이 열렸도다. 앞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유타 니카야 138번경에 이제 붓다의 선언이죠. 자, 죽지 않음의 문이 열렸도다. 귀를 지닌 자여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붓다께서는 나의 가르침 속에 그 죽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불교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혹시 이제 잘못된 사도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지만 엄연히 그 내재되어 있는 진실이고 도처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붓다의 전생담에 설산동자로서 그 전생의 붓다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 야차가 시를 하나 읊잖아요. 재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머무르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나고 죽는 법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뒷구절을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 못하네. 그러니까 저 육신을 공양할 터이니 뒷구절을 들려주시고 저 육신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야차가 이제 입을 열어서 뭐라 그럽니까?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그죠? 생멸이 끊어지니 그 자리에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도 뭡니까? 재행의 무상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는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을 끝을 낼 때 그것이 열반의 경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도, 출가하신 가장 큰 그 이유도 결국은 이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 근본 뜻도 이 생사를 넘어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러 이유로 불교 수행을 하시는 많은 불자들이 계시지만 그 근본은 이 생사의 문제가 해결을 한다. 이 생에 해결을 못하면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그 불태전의 의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붓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딱 하면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저기 여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유가 되면 그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상한 것에 대해 무상하지 않다고 여기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냐? 어렵지만 동시에 굉장히 쉽다. 자, 우리 신신명 첫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에 이르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안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 그랬죠?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도는 무난이다. 유현간태. 간택하는 그 마음만 내려놔라. 즉시 성불한다. 이렇게 지금 신신명에서 가르치셨죠. 자,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이처럼 당연한 가르침이 과연 온전히 받아들여지는지 미지수이다. 근데 뜻으로는 그리 되는데 현실에서는 참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살 먹은 아이도 맞습니다 하는데 80살을 먹은 노인도 실천을 못한다 이거죠. 예컨대 명예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연관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무상의 진리 혹은 괴로움의 진리를 망각하고 난다. 누구든 살다 보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구슬에 오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옳음과 결백만을 고집하기 일수다. 그리하여 유연성을 상실한 채 스스로의 고정된 틀 안에 갇히고 만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거기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탐욕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이 탐욕과 분노예요. 이 탐진치를 다스리면 사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불화가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부풀려지고 또한 막다른 길을 향해 치닫는다. 붓다는 이러한 사실을 예리하게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수행에 입문한 경우 이지적인 능력보다는 즉 그 사람이 경을 얼마나 빨리 알아들어 가지고 경을 잘 외우느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 누가 자신의 탐진치를 더 잘 다스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간파를 하신 거죠. 또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내면의 감정과 충동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즉 평정심이죠. 평정심 상태에서만이 이제 참된 지혜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초기 불교의 수행 방식은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지혜의 개발로 나아가는 일정한 패턴을 지닌다. 마음의 고요를 가져오는 사마타 그리고 지혜의 개발을 의미하는 윗바사나는 이러한 과정을 집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수행을 시키면서 이 지관의 수행,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수행을 대단히 강조를 하셨고, 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다. 탐진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학문적인 연구 이런 걸로는 탐진치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붓다의 핵심 수행 지도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8가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이 이제 8정도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고, 정명, 바르게 생활하고, 정정진,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름 피지 말고,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삿띠 하죠. 바르게 깨어있기. 항상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삼매, 사마디, 삿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바탕이 될 때 7번하고 8번이 되는 거예요. 1번, 6번을 엉망으로 놔둔 상태에서 7번, 8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8정도는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수행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념으로서 에너지 파워를 올려가지고
정정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정정해서 이것이 9단계의 선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멸진정. 그래서 초계불교에서 아라왕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 내용이 여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여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깊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여여가 그 선불교에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여를 통해서 무장무예한 상태를 정득할 때, 즉 세상에는 일이 있을 뿐 크게 즐거워할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네라는 그러한 수준의 도를 닦았을 때 그 부탁에서 얘기하는 죽지 않음의 문이 열리느냐 하는 거를 우리 이제 12연기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에 12연기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재학습을 하고 또 오늘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뜻에서 이러한 그 무장무예한 상태가 과연 어떻게 죽지 않는 그러한 문으로 연결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연기. 12연기는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문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인데 그냥 사라고 그럴게요. 사. 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사로 끝나는 게 12연기인데, 자,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발동이 되어서 행을 합니다. 이 행은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한다, 말한다, 행동한다. 이게 다 행입니다. 그래서 행을 일으켜 가지고 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식을 바탕에 깔고 내 몸에 붙어 있는 6개의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만날 때, 즉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 촉법을 촉해서 만날 때 수가 일어납니다. 수는 느낌인데 이 수는 좋아요, 싫어요, 덤덤,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으로 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좋아요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가지지 못할 환경이면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취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애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요 할 때는 그거를 버리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혹은 죽여가지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움, 적개심, 사리,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실제로 하죠. 실제로
빼앗는다, 취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오에 대해서는 욕한다, 때린다,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를 만들어내면 이 유는 곧바로 쭉 와가지고 요 식을 강화를 시켜요. 강화를 시켜가지고 다음번에 유기과 명색이 다시 만나면 더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뺑뺑뺑뺑뺑뺑 되풀이 하는 거죠. 되풀이 하다가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은 유는 남아있는데 몸뚱이가 없잖아요. 몸뚱이가 없으면은 갈증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를 재생을 해야겠는데 몸뚱이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몸뚱이를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이 있으면은요, 다시 살생을 저지르기 가장 적합한 환경에 태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래서 다시 살생을 저지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어떻게든 찾아 들어가서 다시 생하고 이거 되풀이하고 다시 죽고 생하고 사하고 생하고 사하고, 이거를 말로서 그냥 이름 붙이면 윤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윤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구조를 잘 한번 보세요. 이래서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서 이런 걸 저지르는데 욕구는 일어났는데도 저지르지 않는다. 자, 내가 가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다스려서 취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계율이 아닙니까? 계율. 이게 계율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무장무예한 도인. 자,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수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명색이 유기과 만나서 촉이 일어났는데 수가 아주 약하게 일어나잖아요. 크게 좋아하지 않고 크게 미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장무예한 도인들의 수준은 이제 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갖고 바깥 경계를 만나니까 명색과 유깁에 대한 촉은 일어나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수가 현저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에서는 이것이 선정의 힘입니다. 선정. 이것이 두 번째 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초에 이 행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 행을 안 일으킨다는 것은 탐진치에 의한 행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의 행만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보살의 자비에 의한 행은 일어나겠지만 탐진치에 의한 이러한 행은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를 차단시키는 것이, 여기를 차단시킨다고 해도 되고 무명의 앞에서 차단시킨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것이 계, 정, 해, 이것이 계정의 삼학입니다. 이 계정의 삼학으로서
이 윤회가 고리처럼 일어나는 사슬을 끊는 거예요. 여기서 끊든지, 여기서 끊든지, 여기서 끊든지. 그래서 선정을 열심히 닦으시면은 이 수가 컨트롤이 됩니다. 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야, 이 김철수 개 XX야 해도, 아,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이지,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해? 저 미친놈이 이런 반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정의 힘이고, 이 계정에는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성공 확률은요, 성공 확률은 계율이 가장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성공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욕구가 이미 일어났는데, 그 욕구를 누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10 중에 9번은 실패를 하죠. 근데 선정에 의해서 이걸 차단하는 것은 이거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 차단하는 것은 이건 불보살의 경지니까 성공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이 불보살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1번을 쓰건 2번을 쓰건 3번을 쓰건 이거를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셔서 이 유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유를 무력화시켜서 생사를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정진하는 그 노력이 사실상은 이제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은 이제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시고 계속 정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근데 네, 사막이 네, 지금 사막으로 그거를 컨트롤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사막이 결국은 팔정도 아닌가요? 8정도는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8개가 다 포함되는 것이 8정도이고, 네. 그 중에 이제 7번에 해당되는 정념, 그리고 8번에 해당되는 정정이, 이것이 이제 선정수행의 내용이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윗바사나고 요것이 8번이 사마디예요. 8번이 또 사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7번과 8번을 중점적인 수행 과제로 하되 1번부터 6번까지는 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받쳐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6번까지만 하고 6번까지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7번하고 8번을 해야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부지런히 하시되 7번하고 8번은 해야 되는데, 이 7번은 사실상 명상 중이나 명상을 안 할 때나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은 기본 바탕으로 불교 수행자는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이 8번은 보통은 이제 좌선해서 제대로 한번 깊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도 정정을 할 수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정정을 하기는 힘들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12영기법으로 네.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내가 요를 만들어 가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그러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러면은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념이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냥 선정을 할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정념을 해야 된다. 정념은 이제 윗바사나 이 알아차리는 힘이잖아요. 이 정념이 강하게 이게 살아있을 때는 내가 벼락같이 화를 내면은 0.1초 만에 바로 알아차려요. 바로 알아차리면서, 아,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바로 딱 알아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 성냄이 지속되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 성냄이 사라지는 것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년 전에는 아주 격하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반응하는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되면, 자기가 수행이, 자기 수행이 이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만약에 2, 3년 전에는 한 2, 3분 화를 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은 화가 더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냥 10분이 지나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 이 정도 되면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수행의 척도로 삼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까 네. 강력한 유를 만든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유를 잘 모르거든요. 유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예. 내가 뭐를 저질렀을 때, 그 저질른 것을 좀 강력한 예를 하나 듭시다.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 이제 훔친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훔칠까 말까 하다가 안 훔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훔쳐버리면은 그것이 나한테 굉장한 각인이 되겠죠? 예. 안 훔친 것보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훔치기가 훨씬 쉽겠죠? 예. 그게 이제 각인을 한 거예요. 각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서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저놈 때려 죽였으면 참 좋겠다. 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그게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자기한테 박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훨씬 더 쉽게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나한테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깊은 상처를 흔적을 남겨놓는 것, 그것이 유입니다. 유.